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소제목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0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은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이제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고 하나가 베드로고 나머지 둘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죠.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죠.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의 욕심이죠. 어머니의 마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 전부 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일, 그것과 관계없는 다른 일,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인자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 17절의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를 보면은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죽으신다는 말은 잘 모르겠고 왕이 되시는구나. 어쨌든 왕이 되실 거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내 아들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느냐? 이 질문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에게. 아니 그냥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뭐 이게 특별히 무슨 다른 어려운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그걸 이해를 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구하느냐? 단순한 말 같죠.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건데, 그걸 구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거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제 뭐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이제 잡혀갈 것이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그게 고난이거나 죽음이거나 혹은 반대, 유대인들의 반대거나 핍박이거나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우리도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잔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아시듯이 제자들이 결국에 그 잔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는 같이 잡혀가지 못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혹은 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제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구했던 건 뭐냐면은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걸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 지옥에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구원을 구할 때, 우리의 거듭남을 구할 때, 주님도 여기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22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함께 마실 것이지만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런 삶이 이제 구원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혹은 그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죠. 그 후손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땅 한 평도 없는데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지옥에만 안 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기업을 얻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사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게.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읽으실 때, 아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왕식이나.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기대했던, 제가 원했던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그게 뭔지는 감이 잡히지도 않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원하진 않고요. 그냥 지옥에 안 가게 됐으니까 좀 이제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다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딱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요구가,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가 1번이랑 2번밖에 없습니다. 1번이랑 2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택지를 1번하고 2번밖에 안 주셨는데 제가 3번, 4번, 5번을 만들어 가지고 저 한 5번 선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구원만 받을게요. 뭐 세상의 후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최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면서 먼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6일째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제 말에 좀 문제가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이 아니고 이 목적을 원해야 됩니다. 원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면. 근데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복음이라는 걸 듣고 불완전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됐어요. 특히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은. 근데 어디가 제일 이해가 안 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죄 용서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죄 용서했다는 말씀이 거의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2번 나오는 건요. 그 앞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생명을 주겠다. 살려주겠다.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게 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역시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 텐데 제가 듣지 않은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영생을 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그 전국 순회 그 복음 설교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전하냐면은 영생이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전해요. 영생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난다 이런 말씀들을
그게 곧 죄사함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리기에는 너무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죄 용서해 준다는 말과. 네,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구원, 결국에 보니까 구원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5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죠. 47절에도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58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럼 영생의 의미가 뭔가 보니까 56절, 57절인 겁니다. 56절, 57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얘기들이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대한 그 처리죠. 과거에 대한 처리고, 지금 여기 56절과 57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죠. 지금 사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5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57절에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나처럼 살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살던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이 말들을 할 때 어쩌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는데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죄 용서 다 받았고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한마디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와 같이 만들겠다. 이게 이제 좋은 말씀 같죠. 이 6장 57절 말씀이.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거구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것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였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잔은 좀 피하고 같이 보좌에만 앉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죄 용서를 다 해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만 함께 앉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혹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미쁘다라는 말이 진실하다 이런 말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진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16장 21절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여기에는 이제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기 또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물론 우리가 여기 우리들 가운데 여기 12사도들처럼 그렇게 순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순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다른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 십자가가 주어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요한복음에도 보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시죠? 죽음을 피해서 얻으시진 않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죠.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안 했던 얘기일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24절 말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확장이 됩니다. 25절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23절,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혹은 2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시던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까지 적용을 시키십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이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까지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에게만 적용됐던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시키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어디로 따라오라는 얘기죠? 24절. 24절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섬길 수 있죠? 십자가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말씀도 보시죠. 일요일날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절. 제가 좀 육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육신적으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육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숨을 거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2절에 갑자기 또한 이렇게 나와요. 또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다만 이뿐 아니라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얘기가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어려움은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여기 보시죠. 어려움이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적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게 과연 성경의 논리인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할 일을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인내가 필요한 일을 안 주시면 될 텐데 환난은 인내를 보시죠. 인내는 연단은 이제 금을 연단하죠. 금이나 은을 연단하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이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룹니다. 근데 이 소망이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은 4장 13절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은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시키고 연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아까 6장의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오직 나를 인해서 살게 하겠다. 이걸 좀 길게 설명하면은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3절, 4절. 그리고 한 구절에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보시죠.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용서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인내하셨던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아들이 참으셨던 것을 참게 하시고, 아들이 당하셨던 환난을 같이 당하게 하시고, 아들이 경험하셨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영생이었던 겁니다. 영생.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게 하겠다.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항상 고시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아느냐고 말씀하셨사옵고,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참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참으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하셨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신 것과 같이 참 저희가 그 일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